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전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4장입니다. 찬송 84장입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에스겔 10장 1절로부터 22절까지 함께 보십니다. 구약 성서 1161면 에스겔 10장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의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룹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의 소리는 바깥들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서매 그 그룹들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가는 베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저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그 모양은 넷이 꽃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그 온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네 그룹의 바퀴에 둘레 다 눈이 가득하더라.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부르며 그룹들에게는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 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룹들이 나아갈 때는 바퀴도 그 곁에서 나아가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 있음이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아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것은 내가 그 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각기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 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겔 9장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사자인 그룹들을 통한 불재앙으로 묘사했습니다. 그것은 범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감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멸망의 근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들이 만일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다면 심판을 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필요도 없고 유다가 멸망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이 우상 숭배가 무엇이기에 또 이 우상 숭배가 주는 매력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심판의 경고를 받아서 알고 있으면서도 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는 이 조국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것을 들었으면서도 왜 우상 숭배의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여전히 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을까요? 우상 숭배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것은 자기 욕망의 투영입니다. 우상 숭배는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내 욕심과 내 욕망이 투영되는 것은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우상을 자기의 삶의 가장 우선 순위에 두면서 우상 숭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 성공, 돈, 명예, 권력, 사람의 인정, 심지어는 하나님마저도 내 욕망을 투영시켜서 하나님마저도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내가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을 심고 또 뽑아내기 위해서 헌금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떠합니까?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은 왜 일어나셔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만일 여러분의 욕망만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일어나서 기도하고 있다면 참 안타깝지만 이 기도도 우상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욕망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단잠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다면 여러분은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참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상 숭배가 아닌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자는 어떠한 모습일까요? 오늘 말씀의 4절과 18절, 1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18절 19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아멘. 자, 오늘 여기에 말씀을 보니까요, 그룹들 위에 머무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지성소를 떠나 성전 문지방으로 옮겨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지방의 그룹들 위에 머무시더니 그룹들과 함께 성전 동문으로 이동하신 것입니다. 점점 성전을 떠나시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은 거룩한 성전을 떠나고 있을까요? 화려한 솔로몬 성전이 아닙니까? 또 수많은 백성들이 많은 재정을 들여서 소와 양을 번제로 잡아서 바치고 있는 곳입니다. 노래 잘 부르는 수백 명의 찬양대가 찬양을 드리는 곳입니다. 아무리 그곳이 화려하고 아무리 많은 번제가 드려지고 아무리 많은 찬양대가 아름답게 노래한다 할지라도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더럽혀진 성전, 또 우상 숭배로 그 마음이 가득한 백성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이 거하실 공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코 하나님은 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여겼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그들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렀던 솔로몬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때에 그것은 성전이 아닌 건물이 되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께 드리던 구별된 번제는 오히려 그 번제를 드리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과시하는 웅변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름답게 찬양하는 것은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얼마나 노래를 잘 부르는지, 내 소리가 얼마나 좋은지를 나타내고 그 기교를 자랑하는 대회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전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심에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성경에서 이 숯불이라고 하는 것은 죄악을 소멸하고 정결케 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 숯불은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있는 심판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말씀에서 자주 사용되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숯불을 통하여 우상 숭배가 만연한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을 완전히 심판하실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간과 동물의 차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생기가 있어야만 참된 인간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가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또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서 떠나가 버렸습니다. 겉으로 육신으로는 살아있다고 하지만 우리 영혼은 거반 죽은 상태가 되고 만 것입니다. 다시금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거듭날 때에 다시금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생기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회복되고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다면 우리는 살아있다고 하나 사실은 죽은 것입니다. 죽은 자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무리 아름다운 얼굴을 가지고 그 얼굴을 가꾸며 그 몸매를 아름답게 가꾼다 할지라도, 수많은 돈과 명예를 가지고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 그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사람은 그저 흙과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티끌 먼지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 인생의 결말이 무엇이겠습니까? 흙입니다. 한 줌의 먼지가 될 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예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성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야 할 대상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을 갈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기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거룩함을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치며 내 욕망을 투영하는 우상 숭배를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성공, 내 사업, 내 돈, 내 자녀, 내 명예, 내 권력,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 나오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설령 이 모든 것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을 믿기에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느 목사님의 고백을 들은 적이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목사님은 몇만 명 교회를 이끄는 큰 교회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교회가 반토막 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이 목회지에서 쫓겨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갑자기 재정이 어려워져서 빚을 지는 것도 아닙니다. 성도들이 어느 날 나를 싫어하고 나를 미워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서도
예전처럼 설교를 여전히 은혜스럽게 하고 신방하고 찬양하고 여전히 은혜롭게 기도하는 것. 그런데 그것을 성도들 아무도 몰라요. 심지어 자기 자신조차도 그런 사실을 모르는 것. 이것이 가장 두렵고 무섭다는 얘기를 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목사님의 얘기처럼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서도 마치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는 척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에 있어서 심지어 하나님조차 내 욕망을 투영하여서 우상으로 만들어 우상 숭배하는 것, 그게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다. 심지어 그것이 우상 숭배인지도 모른 채 나는 여전히 건강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냐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두려운 일입니다.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우리는 결코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숯불이 성을 가득히 채워져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것과 같이 오늘도 우리 또한 마지막 날에 이 심판의 날을 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령 하나님을 날마다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이 날마다 내 속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날마다 내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을 통하여서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가 흙으로 지음받은 인생이지만 우리가 성령님으로 거듭나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흙이기에 언젠가는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육신 또한 주님 재림하시는 영광의 날에 영광스러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우리 주님과 왕노릇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하기 위해 오늘도 이 아침 성령 하나님만을 갈망할 수 있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의 헛된 것을, 내 욕망을 투영하여서 그것을 나의 우상으로 삼고 그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요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영생의 축복을 누리며 천국의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거듭나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하여져서 날마다 우리가 영생의 소망과 하나님의 그 생명을, 그 하나님의 기운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아 누리며,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겉으로만 산 자가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호흡하며 하나님 안에서 산 자가 되게 하시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착하고 잘하였다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나님 귀한 면류관 주실 때 받아 누리며 쓸 수 있는 우리 모든 택함 받은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